1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 이름이 벨드사살인 다니엘이 잠시 놀랐으며 그의 생각이 그를 번민케 하였느니라. 왕이 일러 말하기를, 벨드사살아, 그 꿈과 그 해석으로 너는 번민하지 말라 하니,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여, 그 꿈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이 왕의 적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게 되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는데 그 모양은 온 땅에 이르렀고 그의 잎사귀들은 아름다우며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을 위한 식량이 되며 들의 짐승들이 그 아래 거하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들의 거처를 삼았나이다. 오 왕이여, 그것은 왕이시오니 곧 왕께서 자라서 견고해지심이라. 이는 왕의 위대하심이 자라서 하늘에 닿고 왕의 통치권이 땅끝까지 미침이니이다. 또 왕께서 보셨으니 하늘에서 한 파수꾼과 한 거룩한 이가 내려와 말하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것을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어 철과 노새줄로 동이고 들의 부드러운 풀 속에 두어 하늘의 이슬로 젖게 하며 그의 분깃이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게 하여 7대가 그를 지날 때까지 두라 하였으니, 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즉 지극히 높으신 분의 칙령이 이것이니 내 주 왕께 미치는 것이니이다. 그들이 왕을 사람들로부터 쫓아내리니 왕의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게 되리이다. 또 그들이 왕을 소처럼 풀을 먹게 할 것이요 하늘에 이슬로 왕을 젖게 할 것이며 7대가 왕에게 지나고 나서야 왕께서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였으니 왕의 왕국은 왕께서 하늘들이 다스리는 것을 안 후에야 왕에게 견고하게 서리이다. 그러므로 오 왕이여, 나의 공고를 받아 주시어 의로운 행위로 왕의 죄들을 단절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심으로 죄악을 끊으소서. 혹시 왕의 평안이 길어지리이다 하였느니라. 왕은 느부갓네살은 다윗에게 해석할 때 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번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가 꿈을 꾸고 그 무서워가지고 그만큼 낮아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분명히 해석을 들으면 마음이 언짢을 걸 알았습니다. 다 알죠. 자기에게 일어날 걸 알죠. 그래도 해석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심정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예감을 줬습니다. 예감이 대부분 다 맞습니다. 이게. 내가 무슨 일이 벌어질 때요, 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을 압니다. 사실 아는데 자꾸 그걸 지우려고 합니다. 자꾸 지우려고 그래요. 거듭난 사람들은 아무리 지우려고 그래도 지울 수가 없어요. 결국은 나중에 가서 견디다 못해 주님 앞에 털어놓습니다. 이게 참 미련한 우리 사람들이에요. 거듭나도 그래요. 거듭나도 그렇게 우리가 미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을 나타내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얼마만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참 융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까지도 바벨론의 잔재들이 교회에 가득 차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득 차고 있어요. 바벨론 종교의 그 뿌리들이 아직도 저 캐톨릭을 통해서 개신교까지도 흑암 속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바벨론 종교를 통해서 지금 종교를 통합하는 겁니다. 옛날 콘스탄틴 대제가 시저가 전 세계를 통치하기 위하여 바벨론 종교와 기독교를 혼합시켜서 자기가 크리스천이 된 것처럼 가장을 해서 니케 종교 이후에 이렇게 돼서 결국 지금 2000년 거의 다 되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 세계 기독교계까지도 바벨론의 잔재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부활절에 토끼라든가 양초라든가 묵주라든가 이 모든 것들, 모든 종교가 다 바벨론 안에 있습니다. 이름만 바꿔서 뭐 천주교, 기독교, 그다음에 뭐 불교, 유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정말 진짜 기독교인들은 니케 종기 이후에 전부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다 지하로 들어가서 지금 그들의 무리들이 바이블 빌리버가 됐습니다. 소수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죠. 그래서 옛날 클라라 아킨스라는 사람이 그 그림을 그릴 때 앞으로 주님 오실 때 휴거되는 사람들은 보이는 기독교인도 아니요, 보이는 천주교인도 아니요,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그려놨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참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만 많으면 그냥 다 좋은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래서 결국은 휴거되고 나면은 대환란 때 다시 바벨론이 나타나는데 큰 바벨론이라 그런다 이거죠. 큰 바벨론이라. 그러면 로마가 결국 바벨론의 통치에 들어갔었고 영적으로 그게 결국 로마 캐톨릭이 됐고 이제 휴거된 후에 종교 통합이 다 되고 휴거된 후에 다시 큰 바벨론이 나타나죠. 그 큰 바벨론에 그 바로 머리 되는 사람이 여인처럼 짐승 위에 타고 있죠. 주홍빛 짐승 위에 타고 있죠.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 위에 거짓 선지자로 타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상을 만들었죠. 여러분 이거 혼동하면 안 돼요. 짐승의 표와 666을 혼동하지 마세요. 666은 그 한 사람의 이름, 한 사람의 수예요. 적그리스도의 수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그건 660은 그 수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의 표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가 짐승의 표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다 받게 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와 666은 다릅니다. 성경들을 자세히 안 읽으니까 혼동을 하는데 한 사람의 수라고 그랬습니다. 666은. 그러나 연관이 있죠. 연관이 있죠. 자, 여기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이 나무에 비견돼 가지고 나무가 엄청나게 크니까 거기에 많은 새들이 자리 잡았다. 많은 새들이 자리 잡았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엄청난 신들이 있습니다. 세상 신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세상 신들은 다 사람들에게 오퍼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죠. 그렇죠? 세 가지 다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보게 되면은 2장에 보면은 어린 자녀들아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라. 정욕을 따라가지 말아라. 세상도 정욕도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이 사단이 이 땅을 통째로 받았습니다. 죄를 가져와서 아담이 죄를 짓게 되니까 아담이 사단 밑으로 들어가니까 결국은 아담 밑에 있었던 모든 만물이 다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공의 법에 의해서 마귀에게 넘어가서 마귀는 예수님한테도 이 온 천하는 내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께서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마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2000년만 기다려라. 내가 다 이 땅에서 뜻을 이루고 하늘에서 너를 쫓겨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뜻을 이루고 이 땅에 수많은 나의 형제자매들이 태어날 때까지 내가 참고 있다가 끝에 가서 너를 멸할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여인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말을 기억하라.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속으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죠. 성령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성령을 받고 거듭난 사람은 오래 참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오래 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도 오래 참았어요. 모든 사람을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어린 자녀들이 영적으로 어린 자녀들이 함부로 얘기하고 그렇게 할 때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 원망 불평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서 하는 거니까 기도해주고 우리는 용서해줘야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나무로 비견하는 그러한 예가 또 시편 37편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37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35절 보면은 내가 큰 세력을 가진 악인을 보았더니 푸른 월계수같이 뻗어나갔으나 그가 사라져버렸으니 보라 그가 없어졌도다. 정녕 내가 그를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 없었도다. 이 시편 37편에 나오는 그 악인은 앞으로 대환란 때 나타난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주님의 재림과 또 대환란 여기에 대해서 쭉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셀라라는 말은 셀라 페트라란 말입니다. 셀라 페트라, 우리를 페트라로 보내달라고 그들이 간절히 호소할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독수리 날개 뭐죠? 비행기로 업어서 그들을 그곳을 앞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사울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비방한 것처럼 앞으로 대환란 때 사울 같은 적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엄청나게 죽입니다. 감옥에 쳐넣습니다. 먹을 것을 먹지 못하게 하고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도망다닙니다. 그들은 율법에 보면은 레위기서 보면 어떤 것도 몸속에 집어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떤 것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은 받지 않고 도망다닙니다. 또 목배임 받습니다. 목배임 받는 사람이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목배임 받지 않죠.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돈 몇 푼 때문에 참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어떻게 목배임을 받는 순교자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은 율법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환난을 통과한다 그러고 환난을 통과해서 휴거된다 그러고 참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통과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조금 어려워도 난리를 치는데 어떻게 통과합니까? 지금 지진이 나고 뉴욕처럼 난리가 나보세요. 아이고 나 죽겠다, 아이고 나 죽겠다. 대환란 때문에 그런 재앙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막 손가락질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원망한다고 대적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러는데 그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약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11장에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니 그것을 누가 알겠느냐? 자기 자신 몰라. 자기 자신이 마음이 어떤지 몰라. 문제가 터질 때 그때 다 터져 나오는 거죠. 호수가 잠잠하면요 아주 깨끗해 보입니다. 광풍이 불어보세요. 안에는 게 다 올라옵니다. 호수란 거는 고여 있는 물입니다. 흐르는 물이 아니에요. 항상 밑에 자꾸 뭐가 쌓이죠. 바람이 불면은 다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시커매집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바람을 일으켜서 우리를 흔들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개어내게 합니다. 그리고 토해내게 하고 또 회개하게 합니다. 이걸 모르고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니 주님은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소경을 고쳐줬죠. 소경을 고쳐줬어요. 고쳐주니까 눈이 조금씩 이제 띄어졌어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면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소경이 사람들이 나무 같고 걸어가는 것 같이 보인나이다. 사람들이 나무처럼 보인다 해서 나무처럼 보인다고. 여러분 그 사람의 족보를 뭐라 그러죠? 패밀리 트리라고 그러죠. 패밀리 트리. 나무. 사람을 나무로 비견했죠. 그리고 사람의 그 어떤 조상을 찾아갈 때 뭐라 그러죠? 뿌리를 찾아간다 그러죠. 뿌리가 뭐죠? 나무의 뿌리 아닙니까? 나무의 뿌리. 에스겔서 우리가 공부할 때 31장에 보면은 아시리아의 사내립도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를 어떤 나무로 비유했습니까? 백향목으로 비유했습니다. 백향목이 얼마나 멋진 나무입니까? 지금 레바논에 많이 있죠. 키가 작지만은 그게 자라기는 힘들지만은 그 엄청난 건축 재료, 향이 나기 때문에 옛날 솔로몬 왕궁을 백향목으로 줬죠. 냄새가 다 나죠. 우리 한국의 향나무처럼 냄새가 참 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다음에 파라오도 마찬가지예요. 파라오도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이스라엘 피박했죠. 또 아까 시편 37편에 보니까 또 풀에도 비유했어요. 37편 1절부터 보면 행악죄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풀같이 곧 베어질 것이며 푸른 나물같이 말라질 것임이라.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래야만 네가 땅에 거할 것이요 진실로 그가 너를 먹이시리라. 앞으로 땅에는 행악자들은 싹 없어집니다. 노아 때처럼 모든 사람은 싹 없어집니다.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밖에는 싹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에는 싹 없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9절 보니까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죠, 기다리는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니. 땅을 inherit earth, 이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땅을 유업으로 받아가지고 땅에서 통치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야 돼요. 주님이 재림할 때 함께 내려오죠. 이 땅에 함께 내려와서 이 땅에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노아가 방주에 나왔을 때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10절 보니까 잠시 후면 악인이 없어지리니 정녕 네가 그가 있던 곳을 열심히 찾을지라도 그것이 없을 것이라.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화평의 풍요함으로 기뻐하리로다. 참, 이게 얼마나 약속의 말씀인데, 우리가 시편도 119편까지 강의했죠. 제가 오래전에, 몇 년 전에 강의해서 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도 지금 벌써 뭐 8편 올라가는데 40명 50명 들었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제 보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엘서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 이걸 또 제대로 들어야 돼요. 이거를 제대로 듣고 요한계시록과 더불어서 잘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공부하자면 안 돼. 여기 조금 누구 말 듣고 누구 말 들으니까 뭐 인포메이션은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머리에 들은 인포메이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뭐 복음 방송을 통해서 뭐 이 교회 저 교회 가고 그러면서 막 들어가지고 정보는 많은데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다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상고하라고 그랬습니다. 처삼천 벌초하듯이 읽지 말고 성경을 샅샅이 읽어라. 정말 살아가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묘에 가면은 얼마나 정성껏 그 묘에 그 풀을 깎아주고 있습니까? 처삼천 정도 되면 대충 하고 오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이거를 다 읽을 뿐만 아니라 혼자 읽으면 잘 모르니까 교회 와서 세운 목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있는 거예요. 여기 목사가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는 바보를 세웁니다. 바보를 세야만 말씀을 그대로 하죠. 똑똑한 사람은 자기 말을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만 하게 하는 거예요. 신학을 많이 공부하는 사람은 신학을 가르치지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 베드로전서에도 보면은 이사야서를 인용해 가지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렇죠? 또 그 영광 풀의 꽃과 같고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또 야고보서도 나가요. 풀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1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1절. 사람들이 연약한 존재라는 얘기죠. 자기들이 굉장히 강한 줄 알아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그래요. 나는 종교를 안 믿는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지만은 진짜 하나님을 믿어요. 자기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티스트라는 사람들, 무신론자들은 진짜 자기가 하나님이 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종교인이에요. 자기가 교주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강한 줄 알아요. 젊을 때 특히. 젊을 때 그럽니다. 11절 보면 야고보 1장 11절, 해는 타는 열기로 솟자마자 풀을 마르게 하므로 풀의 꽃이 떨어져서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사라지나니 부자도 그의 길이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부자들이 보면은 되게 자기를 믿죠. 나 예수 안 믿어도 잘 되고 잘 산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주공학자가 우주를 갔다 와가지고 그 대학 교수인데, 그분이 미네소타인가 어디 대학 교수인데 전도를 시작했거든요. 전도를 시작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한테 주로 갔겠죠. 그러니까 난 예수 없이도 잘 살고 예수 없이도 건강하고 예수 없이도 사업 잘 되고 예수 없이도 자식 잘 키웠고 I don't need Jesus 그러더래요. 이만큼 교회에서요 전하는 메시지가 죄에 대해 설교 안 하고 죄인임을 얘기 안 하고 지옥을 얘기 안 하고 그냥 잘 될 걸 얘기하니까 야 너희보다 낫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참 보통 얘기 아닙니다. 이게 지금 교회 가면 축복받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게 사람을 오히려 교회 데려와서 지옥길로 보내는 거죠. 자, 23절 보니까 그 나무를 베고 그것을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어 철과 노새줄로 통이라. 하늘에서 파수꾼과 한 거룩하니가 내려왔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보호장치를 해뒀습니다. 보호장치. 예. 하나님의 뜻이 있죠. 이걸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깨달아나는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오늘날도 이 말씀을 듣는 정치인들이 깨달아라는 얘기예요. 또 주의 종들이 깨달아라는 얘기예요. 예?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잠깐 사용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왕을 사람들이 쫓아냈죠. 그러니까 쫓아나니까 들의 짐승같이 있게 돼가지고 소처럼 풀을 먹는다. 근데 7대가 지나야만 된다. 소처럼 풀을 먹는다. 에스겔서도 봤죠. 하늘에 그룹이 5이 있었습니다. 덮는 그룹과 좌우에 사방으로 4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덮는 그룹이었던 루시퍼, 마귀는 덮는 그룹이었는데 그가 쫓겨났습니다. 근데 덮는 그룹의 모습이 뭐라 하죠? 황소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덮는 그룹, 황소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소처럼 풀을 먹게 할 것이다. 소처럼. 요즘에 보면 뭐 황소 풀을 갖다 놓고 막 파이어플레이스 갖다 놓고 있잖아요. 캘리포니아 사람들, 카우보이들이 다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 인도 같은 데 가면 소를 신으로 여기잖아요. 소를 안 잡아먹잖아요. 그리고 배를 골아버려요. 그들이. 그 소만 잡아먹으면 잘 살 텐데.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왜? 마귀가 자기의 형상이니까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그게 다 나오죠. 하여튼 누가 쫓아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 파수꾼과 거룩하니가 쫓아냈는지 신하들이 쫓아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7대가 지나서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라고 하십니까? 26절 보니까 왕의 왕국은 왕께서 하늘들이 다시는 것을 안 후에야 왕에게 경고하게 서리이다. 또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원하신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당신이 원해서 받은 게 아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받은 게 아니다. 당신이 지혜로서 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깨달아야만 한 7년 정도, 7대 정도 지나야만 깨달을 것이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통치하지만 마지막에 그가 깨닫지만은 때가 늦었죠. 불못에 떨어집니다. 불못에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하늘들이 다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늘들이라는 것은 사실 하늘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왕국의 궁극적인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늘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늘은 하늘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한국의 원래 종교가 천도교죠. 천도교가 하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들도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느님 그럽니다. 하느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을 얘기합니다. 천주교도 하느님 그럽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옛날 애국가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러는데 누가 쏙 들어와가지고 하느님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누가 했겠습니까? 마귀가 했죠. 마귀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고 창조물을 섬기게 합니다. 왜? 자기가 이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게 합니다. 1월 성신을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렇게 섬기니까 그것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됐어요. 바벨론에 완전히 망하게 한 게 말이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킹덤 오브 헤븐은 천국입니다.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온 거예요. 하늘에 있는 왕국이 이 땅에 온 거예요. 하늘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고 요한이 6개월 전에 얘기한 거예요. 회개하라 6개월만 있으면 주님이 여기 내가 소개할 것이다. 그래서 요단강에 오셨을 때 침례를 받으실 때 요한이 그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천국에 왔다 이제 왕이 오셨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왕을 죽였습니다. 누가 죽였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종교인들이 백성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죽게 했죠. 킹덤 오브 갓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땅에 재림하시면 악인들, 죄인들이 다 없어지게 되고 이 땅에도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킹덤 오브 헤븐이 있고 킹덤 오브 갓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정확하게 되는지 몰라요. 정확하게 돼 있죠. 여기 지금 다니엘이 내주 왕이요 그럴 때 주라는 게요, 하나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자 보면 소문자로 썼죠, 조그맣게. 그러니까 주가 세 분 있잖아요. LORD 대문자는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 얘기해요,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앞에만 L자가 대문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소문자는 사람 중에도 주인이 있잖아요. 사라가 아브라함 보고 주여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여기 주여 그럴 때는 그 주님을 가르친 주가 아니라 사람의 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이 구분을 못하게 되면 사람들이 혼동하죠. 그러니까 지상의 모든 나라들의 통치자들은 사실상 하늘들에 거하는 최고의 통치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늘들에 거하시는 그러한 권세,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라들이 있으면은, 그 정사들이 있으면은 하늘 위에도 그들을 다스리는 정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또 권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권세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다니엘서 12장 가보면, 미리 가보세요. 그때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네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지라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때 네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미카엘 천사장인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의 통치자입니다. 하늘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 이걸 알아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니엘이 앞으로 이제 보면은 다니엘이 3주 동안을 기도했죠. 금식하면서 기도했죠. 그렇죠?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미카엘이 왔습니다. 미카엘은 천사장이죠. 미카엘은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 천사장입니다. 미카엘이 와가지고 뭐라는 거면은,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네가 깨닫고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기로 마음을 정한 첫날부터 네 마음이 들린 바 되었기에 내가 네 말들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가로막았도다. 옛날에 마귀가 타락하기 전에는 이 모든 정사들이 하나님 아래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결국 타락했을 때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사탄이 통치하게 됐죠. 그래서 오직 미카엘이나 가브리엘 같은 사람들, 그런 천사들이 결국은 이들과 대항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이 내려오는데요. 기도 응답 가지고 미카엘이 내려오는데, 이 결국은 페르시아의 통치자, 페르시아 그 나라의 그 독재자를 대표하는 위에 있는 페르시아의 통치자를 주관하는 그 페르시아 국군이,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가 못 오게 하니까 결국 미카엘이 와가지고, 미카엘이 군대 장관 아닙니까? 미카엘이 와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겨서 결국은 내가 이제 21일 만에 올 수 있었다. 그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순간에 하늘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러한 가브리엘과 또 그 다음에 그것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게 정사와 권세들입니다. 어둠의 주관자들입니다. 악한 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칼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인내로. 우리가 기도한 것이 바로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가브리엘이 내려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금대접의 기도를 받아 올라간다고 그랬죠. 응답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 우리가 기도 응답이 더딜지라도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다니엘은 응답이 내려올 때까지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21일만 하면 되는지, 21일 했을 때 내려오니까 끝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자, 27절 보니까 그러므로 오 왕이여 나의 공고를 받아주시어 의로운 행위로 왕의 죄들을 단절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심으로 죄악을 끊으소서. 혹시 왕의 평안이 길어지리이다. 참 다니엘은 멋진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이 말이죠. 젊은 사람이 이렇게 담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을 절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버리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사람은 그래요. 코에 혼만 끌어지면 그냥 가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돈 떨어져도 그냥 푹 들어가고, 명예 떨어져도 푹 들어가고, 그렇게 표현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 재벌이 말이죠, 망하면은 금방 비굴해지더라고. 보니까 정말 비굴해지더라고. 이게 없으면 안 돼. 이게 성령만 있으면 안 돼. 어? 그런 사람은 그저 땅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예, 옛날에 제가 전도사 했을 때 거기 중앙일보에 그 광고국장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자기 부하들 중에 몇 명이 목사님들이래. 맨날 와서 월급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어? 속으로 아니 열심히 일하시면 자인이 올려줄 텐데 자꾸 집사님, 그 집사님이래. 또 거기서는 또 집사님 내 월급 좀 올려줘, 월급 좀 올려줘. 힘들어 죽겠어. 이건 아니죠. 성령이 있으면 그렇게 못하죠. 얼마나 참 내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 모독을 받는다는 말씀이 바로 그거죠. 자, 다니엘은 잘못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죠. 죄악을 끊으소서. 죄 지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일부러 죄를 안 지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죄 지는 게 더 쉬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내가 실수해서 죄를 지고 회개할 수 있어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의를 행하라,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라. 그 당시엔 뭐 예수 믿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밖에 얘기 못하죠. 율법 시대니까 말이죠.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행위가 요구되는 구약 시대예요. 지금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안에 행위가 있어요. 누구 행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우리 행위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또 죽으셔야 되네 그럼? 아니죠. 한 번으로 된 거야. 한 번으로. 왜? 옛날에 죄를 질 때마다 짐승이 자꾸 죽었지만 예수님이 한 번만 단번에 드림으로 뭐라 그랬죠? 그 몸을 드림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죄를 다 가져갔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는 일을 온전케 하셨느니라고 그랬어요. 퍼펙트.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죠.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요? 주님의 그 온전한 그 죽으심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온전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행위로 되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는 사랑해라. 너희가 사랑할 수 있다. 이제는 내 영이 있으니까 사랑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성령이 있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성령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있어야만 사랑하죠. 우리 인간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처럼, 이 젊은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의 영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완전히 180도 달라지죠.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폴 로셔 목사가 하는 게 뭐예요? 거듭났다 그러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가짜다 이런 얘기예요. 젊은이들이 그 설교 듣고 아멘 아멘 그러는데 아멘 하지 말라고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거라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게 바로 그 얘기예요. 변화되게 돼 있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좀 천천히 되고 어떤 사람은 늦게 좀 빨리 되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쏘으면 안 됩니다. 사단은 속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 구원받았다고 그럽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니고 이들이 오늘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입니다. 정말 주님 오실 때 이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찾아보게 내가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인들은 많아도 세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 많아도 정말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온전히 쫓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됩니까? 주님이 안에 있어야만 증거할 텐데 주님이 안에 안 계시면 어떻게 그 주님을 증거하겠나이까? 주님을 본다만 주님을 증거할 텐데 사람들은 전도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못 봤기 때문에, 성령 안에 계신 주님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나 저희 사이트를 통해 듣는 수많은 사람들, 정말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사단에게 속지 않고 진정으로 회심하여 돌이켜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세상을 섬기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여 주님을 영접할 때, 온 마음으로 영접할 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기쁨 가운데 주님을 만나 영광스러운 가운데 만나서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이 교회는 모든 성도들에게 내려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